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가장 가까이 동참했던 사람들을 한 하루씩 또 한 사람씩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날인데요. 여러분 생생한 복음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금 동참하고 계십니까? 아닌 분들도 분명 계실 테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와 또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매년 돌아오는 이 고난 주간과 또 부활주의를 형식적이고 또 의무적으로 그리고 무의미하고 건조하게 지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남의 일이고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보내게 된 거죠. 분명 같은 고난에 동참하고 또 같은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그 감격과 기쁨, 이 생생한 실제적 감동은 전부 다르다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감격을 상실하고 또 무의미하게 또 형식적으로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다면 남은 시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정말 생생한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부활의 기쁨 또 구원받은 감격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인물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생생하고 기쁨으로 맞이했던 인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인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한 인물로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사실 이것 자체로도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매우 특별한 관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인은 어떤 상황이었죠? 시대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당연히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얻지도 못하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또 발견하고 또 경험하고 또 그 증인이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당시 사회에서 놀랄 만한 일인 거죠. 더군다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가진 여인이죠. 여러분 마리아 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죠?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가장 먼저 한 소절의 찬송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 하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예수님의 장사 지낼 것을 준비한 여인으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어디였지? 본 것 같은데 이 마리아가 분명히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명확한 증언은 성경에 없습니다. 네. 요한복음에는 이 향유를 누가 부었냐면 나사로의 동생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죠.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다만 마태복음이나 다른 공관복음에는 이 향유를 마리아가 부었다는 언급만 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또 반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고 단정지을 수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도 견해가 분분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성경에서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던 그의 이력은 뭐냐면 그가 이전에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은 7은 원래 완전수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이 7이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인생을 전 인격을 사탄과 귀신에게 완전히 점령당했던 비참하고 비참한 인생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요. 그녀는 아마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려진 인생이었을 거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겨졌을 거고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돌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막달라 마리아의 이력이었어요. 예수님을 전후로요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지금 달라진 거죠. 완전한 노예, 결박된 자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한 자유와 사랑을 누리게 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요 그 어떤 사람보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전부인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충격적일 만큼 소중하고 감격적인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전부이신 예수님이시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생생한 전부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이유, 목적. 버려졌고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짓밟히고 억눌렸던 이 여인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 그냥 해방된 정도가 아니라 기쁨과 자유가 가득한, 새로운 생명과 능력이 가득한 인생으로 바뀌었으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냥 영적으로만 주님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전 삶에 있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붙잡히셨습니다. 고난 당하시다가 이내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언덕길을 지금 오르고 계세요. 그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고난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동행하던 이 마리아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녀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골고다 길을 함께 오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절망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었을 테니까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고마운 분이 아니죠. 자신의 생명 같은 분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만약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과 한패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또 예수님을 두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던 제자들의 행동을 볼 때 여인의 몸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그를 동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장사 지낸 지 3일이 지나고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왜 그날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문맥을 볼 때 그녀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기대했다는, 여러분 전혀 그런 언급이 없죠. 마리아는 사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그런 소식을 접한 적도 없어요.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녀는 그날 새벽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간 게 아니죠.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발걸음이었어요. 큰 슬픔에 잠겨 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간 거예요.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혹시 예수님이 살아났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너무 슬퍼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바로 동 트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에 뛰어간 거예요. 펑펑 울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녀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짐작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겪으면서 모르면 몰라도 가장 큰 상실감과 가장 큰 슬픔과 절망의 나락으로 처박히는 고통을 겪었을 사람이 아마 이 마리아였을 겁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길을 떠나지 못했고 그녀는 그 저주스러운 형틀에서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전혀 가시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안식일이 끝나기를 밤새워 기다렸다가 날이 새자마자 그 무덤으로 달려간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난에 그냥 동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길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녀는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동참하는 거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을 주님과 지금 함께 겪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의 무엇이기 때문이죠? 전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아침 마리아는요, 빈 무덤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애간장이 전부 녹기 시작했을 거예요.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린 것처럼 당혹스럽고 미칠 듯이 두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누가 가져갔지? 여러분, 그 길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요.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섣불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피해야겠지만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요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좌절과 이 절망에 헤어나오지를 못해서 정말 속된 말로 미친 여자처럼 예수님의 무덤에 동이 트자마자 달려갔는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지 않았을까요? 꼭 예수님의 무덤에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했죠. 누가 그 사실을 확인하러 뛰어갔냐면 베드로와, 말씀에는 다른 제자 하나라고 하는데 다른 구절들을 보면 이 다른 제자는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분명 베드로와 요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다른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왜 요한과 베드로만 그 무덤을 확인하러 갔을까요? 그래, 베드로와 요한이 갔으니까 됐지 뭐. 내가 굳이 나까지 갈 필요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하죠. 그리고 무덤을 살펴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세마포가 잘 개켜져 있고 무덤에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 두 제자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냥 돌아갔어요. 10절 말씀이에요. 20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리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두 제자는 그냥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마리아는 어떻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냥 돌아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었어요. 차마 빈 무덤을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요, 여러분, 그 무덤 주위를 계속 배회하고 있었어요. 울며 배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분명 모두 같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모두 같이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했는데, 또 분명 그들도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일 텐데 오늘 이 아침에 느끼는 그 부활의 생생함은 전혀 다른 거죠. 제자들이 느끼는 이 아침과 마리아가 지금 겪고 있는 부활의 아침은 전혀 다른 거예요. 어쩌면 증인으로서 자격도 없는 이 여인에게,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7 귀신 들렸던 저주받았던 여인이라고 그를 기억할 텐데,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첫 증인으로서 많은 결격 사유를 가진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증인으로 오늘 부름받고 선택된 것은 여러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고난에 지금 가장 깊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생한 부활의 아침을 마리아가 맞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가장 깊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금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묵상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자신의 살이 찢어지고 마음이 헤집어지는 여러분 그런 고난이었어요. 주님을 그만큼 생각하고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에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고난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사실 부활의 날이죠. 생명의 날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요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어떤 한 날이 특별하지 않고 어떤 한 절기가 우리에게 더 극적이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모든 날이, 모든 순간이 생명의 날이요 생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운 이 생명의 순간들, 생명의 날들이 여러분 그 감격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며 충만한 생명의 날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희미해졌어요. 왜일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실제로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지.
그리고 억지로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지키면서 사실 형식과 의무에 매여서 우리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장 15절에요.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세요. 이제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이후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야 나다 말씀하시니까 이제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리고 아마 17절에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말씀하시는 걸 보면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주님인지 확인하려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믿을 수 없는 거죠. 이 엄청난 부활을 목격하면서 생생하고 충격적인 순간을 지금 마리아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가장 첫 증인으로 주님의 부활을 가장 생생하게 목격했던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부활의 기쁨을 마리아처럼 생생하게 느끼지는 못해요. 그건 반대로 우리가 마리아처럼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 마음과 시선을 세상에 빼앗겼습니다. 나 자신에게 더 많이 집중하죠. 주님도 소중하지만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절기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마리아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죄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에게 새로운 생명들을 날마다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린 다릅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그늘에 있을 때에, 그 형벌 아래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에서 건져주신 것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명의 날들을 우리에게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과 기쁨이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고난주간이라서가 아니라, 부활주의를 맞이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 매 순간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날이고 생명의 날이고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충만한 생명을 살게 하신 그리스도를 오늘 마리아처럼 사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곱 귀신 들렸던 저주받은 인생,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는 이 비참한 인생을 주님 건져주시고 또 생명의 날을 살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샌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사라지고 삶의 분주함과 또 치열함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날마다 나만 생각하고 내가 잘 되는 것만을 바라고 사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이 고난의 주간에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로 기쁘게 동참했던 마리아처럼 주님, 구원의 감격이 또 주님의 이 생명의 날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심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생명을 부으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 우리 모든 제자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늘 동행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